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세 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부담스럽다. 또는 죄 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랑 그냥 별로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이야기다. 죄는 나는 깨끗하다. 난 죄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죄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한번 보시면 우리 PPT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요, 오히려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8절과 10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8절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 같으니, 정리하자면요, 나는 죄가 없다, 난 죄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죄가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죄라고 했을 때 뭐가 죄예요? 뭐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죠. 죄의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단어의 뜻은 이 단어가 나와요. 관역을 빗나가다. 죄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간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때 양궁 선수가 활을 쏘죠. 근데 어디를 향해서 쏴요?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그 관역이 바로 활을 쏘는 뭐가 되어지냐? 기준이 돼요, 기준. 그냥 활을 아무 데다 쏘지 않아요, 양궁 선수가. 그냥 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쏘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관역이 뭐예요? 활을 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바람의 세기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막 이렇게 바람의 세기, 지금 뭐 습도 따라서 다 날아가는 게 다르고, 활이 날아가는 게.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그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기준을 만들고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그 기준에 벗어나 잘못된 기준, 잘못된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중고등부 말씀 때 나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본분이에요. 이유예요. 삶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배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다른 기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틀린 기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이 내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한 삶, 그게 나 중심의 삶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물질 중심의 삶, 창세기 6장 네피림, 9장에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 바벨탑을 쌓고, 다 그 틀린 기준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은 오늘 사제의 확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지금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도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가 뭐예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사해졌다, 죄가 용서되어졌다, 그 의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벗어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에서 이야기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고 싶어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해요. 거북해해요. 거부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삶이 바르다, 삶이 뭐 이렇게 부지런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벗어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빠졌는데, 나는 아닌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건져줄게, 나 살 수 있는데, 혼자 나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할 때 뭐가 귀해지냐?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벼울까요? 여러분들, 왜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값싼 구원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가벼워요. 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지가 않아요. 저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 저는 뭐 쓰임받고 싶다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근데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 그 선생님들 의향서 보니까 우리 엘리멘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세리도 들어보셨죠? 세리가 뭐예요? 직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좀 비싸, 돈 주고 뭐 비싸게 뭐 이자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별로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님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는 이거 했습니다,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답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어떻게 사해졌을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죽은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죄가 그게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케 되어졌어요. 또 그리스도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 저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제가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이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뭐 곱하기 뭐 이거는 뭐 이거 뭐 A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알 것 같으면은 나가야지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셨냐? 채우셨어요. 만족시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채우시고 만족시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이 있잖아요. 죄의 샀은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누구한테 지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이 죄를 뭐 하셨어요? 정가시키시고
대신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제사법을 보면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 시대 사람인데 죄를 지었어요. 뭐 어떤 죄든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 죄의 형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떤 제사요? 희생양을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한 양, 뭐 송아지, 그런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완전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매뉴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그 맞는 제물을 가져와서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떠야 돼요. 직접 제사장이 와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막 태우고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걸 다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서운 거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무런 흠없는 양에게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이 양이 죽은 거예요. 이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구약 시대 때.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여러분들 제사 지내요? 이제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은 오늘 또 우리는 제사 지내야 돼요. 저는 맨날 제사 지내야 돼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들 양 맨날 가져와야 돼요. 양을 맨날 사와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짊어지고 교회까지. 그때는 교회도 없었지. 성막까지 가져와야 돼. 성전까지. 여러분들이 각을 뜨고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피비린내.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세요? 그것도 양을 잘 잡으니까 맛있고 냄새가 안 나서 그렇지. 원래 양이요 정말 지저분하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양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정말 양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고기도 잘못 잡으면 냄새가, 그 비린내가 진동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막 피비린내, 그 피가 막 콸콸콸 넘치면 몸에 튈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반복했어야 되는데 왜 제사가 더 이상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막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더 이상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제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아무리 양을 많이 잡아도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제로 완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끝내신 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죄를 지은 건 난데, 내가 죽어 마땅한데 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심판을 받는다 받는다? 받지 않는다. 네.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게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받을 일이 결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 죄로 인해서 문드러 썩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정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감히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막 생각하고 있어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해방이라는 단어, 자유케 하셨대요. 여러분들, 해방, 보통 뭐 우리 광복절 뭐 해방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제 치하 거기서 나와 보려고 운동하고 자기 희생하고 몸을 저물 나이에 자기 몸을 죽여면서까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과 사실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 안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빠져나왔다. 더 이상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네 죄가 빨갛고 시뻘겋고 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야.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제가 이 말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이게 뭘까 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서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좀 신기하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놀랍죠. 내가 더 이상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거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에서 저 옮긴 것처럼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그 죄를 저렇게 옮기셨대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왜 귀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안 되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다 지식적인 거, 다 사변적인 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청소년 시기에 저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서밋요, 선생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인턴십요, 죄인을 인정하느냐 안 하면 사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 우리도 해야 된다, 애절 프로그램 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깨닫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는데 찬양팀을 똑바로 한다, 방송을 한다, 렘넌트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 저는 그게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학교에서 그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선생님들이 야, 네 죄인이야 이야기해줘도 잔소리예요, 잔소리. 우리 아기들에게는 성령께서 비추셔야 돼요. 성령의 종명을 우리 렘넌트 가슴 가운데 비춰주셔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잘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왜 그냥 저를 보면 알아요. 저도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젊은 데는 기도를 잘 안 해요.
혈기가 왕성해서 내 힘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 좀 더 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정말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으로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청소년 시기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 선지장 뭐 있어요? 제사장 있죠. 제사장. 그냥 여러분들 막 초등신학원 때부터 막 못 모르고 그냥 뭐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사실 그냥 양만 잡아줄 뿐이에요. 제사만 지내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내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제사를 종결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뒷장인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경 제 펴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지금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뭐 청소년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예. 그러면 변호사가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계속 뛰거든요. 서류도 작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죄값을 조금 가볍게 더 깎아주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래요. 하나님과 기준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대로 복음은요, 선포예요. 선포. 뉴스예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내가 죄를 실수 가운데 지었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죄를 지은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나영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너무 귀해요. 이 말은 죄책감에 잡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기억해라.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다 끝났어 하면요, 사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할 때 내가 다시 죄를 안 지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69장이죠.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에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부질없이 낙심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